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귀한 성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크고 작은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은혜 가운데 공사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사하는 날 이삿짐이 밤 11시 반까지 움직이는 긴 시간의 이사였지만 그것도 잘 끝나고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사업체와 또 현장 사무소장께도 감사를 드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사하고 또 정리하고 청소하느라고 우리 교우들이 아주 많은 애를 썼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몸이 와서 직접 애를 쓰신 분들도 많고요. 또 매일같이 교회를 출근하다시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오고 싶지만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셔서 오시지 못했지만 멀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 수박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총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날라주시는 분이 누가 이걸 줘서 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섬김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마이클 켄 목사님이 책의 말미에 이런 경험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목사로서는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연말 크리스마스 어간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아닌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 중에 한 125명 정도가 결신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밖에 연말이다 보니까 몹시 추웠고요. 놀란 것은 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다음 예배를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쭉 이제 입구를 열어놓고 줄지어 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누게 될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에 들고 캐롤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추위가 추위같이 여겨지지 아니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을 더 놀라게 했던 것은 맨 앞에 한 2시간 정도 그 추위 속에 서 계셨던 것 같은 한 아주머니께서 나오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오늘 예수님께 결신하고 나아간 사람은 있었나요? 몸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관심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었느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목사님은 아주 놀랐습니다.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투덜대기 일수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불평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는 마약, 매춘, 또 조직폭력과 동성애 등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교인들이 기꺼이 희생하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어제 이 책에 이제 제가 인용할 부분들을 찾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이 대목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약이나 매춘, 폭력에서 혹은 동성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교회를 치우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하는 일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세우신 곳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갑을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갑을 논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이를 발주하는 갑과 이를 수주하는 을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때때로 부당하게 이 갑의 압력에 의해서 을이 희생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만 사회생활할 때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는 더더욱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일을 주고 받고 할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계약서를 쓸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을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건물 건축하고 하는 동안에도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건축업자와 그 다음에 소방 감리하시는 분과 또 성부 제작자, 음향회사 등 정말 많은 회사들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마다 늘 제 위치는 갑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갑의 자격으로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막상 계약이 진행되고 나면 제가 갑인지 을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제가 갑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꼭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제가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덥죠? 이 더운 것도 저는 계약을 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에어컨이 가동되기를 부탁하며 계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에어컨은 작동되지 않고 이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리고 앉아 계신 의자도 원래 이 본당에 들어올 의자가 아닙니다. 1층과 4층에 분산되었던 걸 지난 그 목요일 납품일 전날 저녁에 뒤늦게 그 선거업자께서 통화하는 중에 도저히 이번 주는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받으세요라고 하는 일방적 통보에 의해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어제 그 부지런히 의자를 옮겨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가운데 이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분명히 제가 이 모든 권한을 쥐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막상 되어지는 일들은 제가 아무런 갑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공사와 관계없이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의 땅 위에 법적인 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민원과 여러 가지 요구들에 의해서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는 이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항변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분노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놓이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갑으로 계약을 하든 을로 계약하든 을과 같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에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찾아옵니다. 아니면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약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자로 살면 서름도 많고요, 억울함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강함을 강조합니다. 어디서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정말 많은 경우에 뒤지지 말고 남들보다 손해보지 말고 챙겨야 될 것 다 챙겨가면서 권리를 주장할 것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 권리가 극대화돼서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들을 붙들고 학생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우는 일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자기 권리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르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는 것도요, 또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힘이 있어서 참는 경우에 그것은 성경에서 일컫기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절제된 힘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하지만 반면에 힘이 없어서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비굴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더 어려운 점입니다. 힘이 있지만 내가 넉넉한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참으리라고 말을 할 때와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가 되어서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견디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더욱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강한 것만이 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합니다. 여기 두 개의 풍선이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의 풍선은 아주 크고 단단합니다. 또 하나의 풍선은 말랑말랑하고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단단한 풍선은 누르면 손이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말랑말랑한 풍선은 사람의 손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두 개의 풍선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터질까요? 어느 것이 더 쉽게 터질까요? 크고 단단해 보이지만 큰 풍선은 그만큼 빨리 터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풍선은 비록 약하여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일이 있지만 좀처럼 쉽게 터지지 아니한 나름의 강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의 키는 아주 큽니다. 잣나무의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때요? 콩알만 합니다. 덩치는 커다란 나무가 열매는 아주 작습니다. 반대로 수박을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박은 줄기가 항상 땅에서 쩔쩔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뒹구는 줄기 가운데 맺히는 수박이라는 열매는 정말 가장 큰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약한 것처럼 보여도 약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또 강한 것처럼 보여도 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쉽게 꺾여서 이렇게 피어난 듯 하다가도 일주일만 지나면 이내 시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잡초는 더럽고 추합니다. 하지만 이 잡초는 아무리 밟혀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강인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어릴 때 제가 보았던 영화 슈퍼맨의 리메이크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슈퍼맨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빨간 보자기를 등에 메고 또 이 빨간색 팬티를 이 바지 위에다가 입고서 이 주먹을 뻗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을 멸하고 선을 이루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작에서 이 역할의 주인공을 맡았던 사람은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데요. 제가 본 슈퍼맨 3탄까지 이분이 계속 주인공을 맡으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1998년인가 그 전신마비의 몸을 가진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다시 영화에 출연했다는 기사를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신마비 불구의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얼굴 표정과 대사만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연기가 실제인지 연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연기를 해내는 것이 기사에 잠깐 보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 멋지기도 하고 측은한 모습이 들었어요. 한때 세상을 날아다니는 슈퍼맨, 직접 날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용모나 체격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슈퍼맨다운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런 그가 지금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에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도하던 기자가 맨 마지막에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장애인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가 있어서 무엇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렇지만 장애인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비장애인들은 더욱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발명왕 에디슨은 이 어렸을 적에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깨지면서 불이 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 기차의 차장이 쫓아와 가지고 이 에디슨을 때리고 기차 바깥으로 내던집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이 에디슨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훗날 유명한 발명가가 된 다음에 남긴 말이 있죠. 내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험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그것이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처럼 설교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단어 가운데 하나를 오늘 거론하면서 예로 사용함을 당사자가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혹시 계신가 안 계신가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약점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콤플렉스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콤플렉스가 가장 심한 분 중에 한 분이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대개 가발이나 모자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이제 그 모자를 벗으면서 저한테 제가 실은 머리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친구를 만날 땐 절대 대머리를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 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싫은데 친구랑 같이 만나서 둘이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들리진 않지만 어디선가 손가락질하고 놀릴 것 같아서 친구를 만날 때도 절대 그 친구하고는 같이 안 만난다고 할 정도로 이 머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크셨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안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고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게 콤플렉스만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머리가 없으신 분이신데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분은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머리가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쁠 때 예쁘다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이뻐해 주셔서 제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머리 셀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편안하셔서 나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분 말씀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머리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지 중엔 대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머리 거지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머리 중에 거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언젠가 다시 제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분 말씀이 또 한 번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이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머리털이 많을수록 죄도 더 많을 것이고 머리털이 없으면 죄도 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때로는 우리의 몸에서 이러한 연약함들은 좀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에 이와 같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당시 성경의 표현대로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육체의 가시라고 썼다가는 그 다음엔 또다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가져다 줘가지고 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한 달라붙어 있는 이 무엇인가를 일컬어서 그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좀 떠났으면 하는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뭐 눈병이었던 안질이었다, 아니면 그가 키가 작고 못생긴 것이 문제였다 하는 학설도 있고요. 또 열병에 걸렸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가장 유력한 학설로 얘기되는 건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질병은 아시다시피 가끔 사람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땅에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제 이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로 설교자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병이 도주면 그냥 쓰러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실 성도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면 성도를 시험하게 하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천사와 같이 대우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을 전하고 있는데, 한편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지라도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3번 드렸다고 해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아침 저녁으로 3번 뭐 이 정도의 기도 아닙니다. 또 한 3일 작정하는 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몇 날 며칠 동안에 금식하는 일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뭐 그것이 3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엔 짧게 금식기도 했겠지요. 한 3일 하는데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사라졌을까 싶었는데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일주일 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안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한 40일 작정하고 길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문제는 그 응답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더러운 질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한 말씀만 딱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족한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몇 날 며칠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한마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죠.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건 못 들어줘. 그건 너한테 응답 안 해줘. 그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는 거야 라고 들려주시는 음성과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응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도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였던 이 질병과 연약함들이 바로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날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일 이후에 크게 기뻐하고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약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없이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남아 있는지, 만약에 그러하다면 다시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건 그렇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일을 좀처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중에, 평안 중에, 건강한 중에 정말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절박할 때, 내가 다급할 때 찾던 하나님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전할 때 찾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하나씩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두신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약한 건 분명히 힘든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연약하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을 만나는데 때때로 장애아이를 가진 가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어머니의 행동들이 특별합니다.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두 자녀, 세 자녀 중에 그 중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봅니다. 각별해요. 일단 챙길 것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것부터 뭐 볼일을 보는 것,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는 것, 태우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왔을 때에 다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것, 또 학교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챙기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이 오직 이 아이에만 다 쏟아집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그 애정에 비하면 비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애정은 너무 박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물론 두 아이를 다 사랑하지만 한 아이가 불편하고 연약한데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어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봐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그 아이에게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자기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크면 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일컬어서 저를 복이 많은 목사라고, 은혜가 많은 목사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느새 저는 또 두 번째 예배당을 세우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나 뭐 수고, 섬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연약함이 많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전 때때로 목회를 하다가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지? 나는 오히려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신학의 길에 입문하기 전에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보아도 그렇고요.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들은 목회를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참 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 진짜 땀도 많고 침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로 강단에서 쓰기에는 별로 좋은 도구들이 아니더라고요. 땀이 많다 보니까 뭐 늘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뒤에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힘들고요. 눈물 많은 건 뭐 요새 좀 많이 참아버릇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한번 눈물이 터지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땀이 많다 보니까 사실 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지금도 신발 8켤레를 가지고 매일 한 켤레씩 바꿔가면서 신고 그것 가지고도 때로는 땀을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알코올을 뿌리고 때로는 소다가루도 뿌리고 약품을 사다가 넣는 일을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0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불쾌감이 조성되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왼손잡이 때문에 교인들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거, 부목사 때는 그냥 끝자리에 앉으면 됐는데 담임 목사다 보니까 가운데 앉으려니 늘 옆자리에 앉는 분한테 폐를 끼쳐서 제가 웬만하면 제 아내 보고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신체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목회자로서 살기에 좀 편안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전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귀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부터 전도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이 저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다 채우고도 남고 넘쳐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헤아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저에게만 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족하고 족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이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지고 있을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게서 사라지고 또 내게서 해결되고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함과 부족함, 결핍과 상실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고백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